2022년 12월 25일 성탄 축가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 성탄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예배로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하여, 기뻐하기 위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매서운 추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 건강 염려되오니 이 추위가 속히 사라지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추운 겨울 속에서도 우리 식구들 겨울 잘 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혹한기로 인하여서,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변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생 덜 하도록, 고통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추위로 인해서 코로나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식구들 건강 지켜주시길 원하며 이 추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축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예배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 태어나신 주님, 이 땅 속에서도 늘 고생만 하시다 가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날 저희가 영원히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보다 더 나약한 그런 사람들까지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홀로 오늘 이 예배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9장입니다. 박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뻐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러면 57번입니다. 그러면 57번 성탄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도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성탄주일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2023년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이 매손 한파가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지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지금 그나마 그래도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분들에 비하면 그나마 우리는 좀 다행이긴 한데 올해는 너무 많이 춥고요. 올 이게 추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 2월 동안 한파가 또 계속 온다고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몸 따뜻하게 잘하고 다니시고 물 안 늘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 수도 개량기 좀 더 감쌌죠, 그죠? 예, 그것도 더 싸놨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고가 영하 7도였는데 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또 산미치고 이래서 한번 얼어버리면은 녹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평상시에 조금 그 물을 조금씩 흘려놔가지고 물 안 흘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방에 보일러 틀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이거 너무 추워요, 그죠? 한 몇 년 따뜻하다가 이 올해 너무 추워요. 정말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어쨌든 올겨울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다 또 심장도 약하고 지병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아프면은요 이게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봄이나 돼야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심장에 무리가 안 가도록 심장에 무리 가면 혈압도 높아지고 다 근육통도 잘 결리고 이러니까 따뜻하게 해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 방에 있을 때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팔이라든지 옆구리라든지 다리기 발이라든지 누워서라도 움직일 수 있어 근육이 수축되지 않도록 헐렁헐렁해지지 않도록 그런 기본적인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요. 이 오늘 오신 이 날짜가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추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날은 우리가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춥지만은 이 추위가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3장 부르시면서 준비의 신앙금 할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3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따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돌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함께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제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번에 가스 켜놨어요? 예? 가스 켜놨어요? 가스요? 무슨 가스요? 해물탕 데울 거. 주방에 가스 켜놨냐고요? 올려 불 켜놨냐고. 안 켜놨어요. 너무 늦어요. 그 1시간 걸리더라 데우는데. 하는 데가요. 예. 약하게. 불을 켜놔야 돼요. 해놔야 돼요. 불을 약하게 켜놔야 되는데. 예, 지금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늦어요. 1시간 기다려야 돼요. 양이 많아가지고. 천천히 해도 돼. 예. 아, 큰일 났다. 내년에부터 안 들릴까 이가. 어쩌고 정관장님은 어쩔 수 없대요. 어쩔 수 없대요. 예, 어쩔 수 없대요.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대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사람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오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별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시시하지 말라.
다른 길로 오후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흉내 가가지고 약하게 하지 말고 세게 던지라 이래. 지금 약하게 하면 1시간 걸립니다. 이미 다 식었기 때문에 세게 그냥 팍 털어내면 시간 그래도 늦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에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인간과 같이 낮아져서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을 다 당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편하게 계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이요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주 작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할 때에 오늘 저희들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2023년을 기다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탄절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누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느냐?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가지고요,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보는 사람들.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에 이 동방바사도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있는 별을 관측하는 과학자들인데,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이 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크게 기뻐하느냐? 자기 나라 일도 아닌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추측하는 바인데, 이것을 보고 동방 사람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그날 출생의 날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에 로마에서는 이스라엘의 자꾸 독립을 위하여 반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모든 인구들은 주민등록 신고를 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호적 신고를 하라. 호적 신고를 하러 가는 가운데 잘 아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이후에 출생할 때가 다 돼가는데, 아기 낳을 때가 다 돼가는데 자기의 고향으로 호적 신고를 하러 가는 가운데 거주할 곳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말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출산하는 그런 일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가족들한테도 축복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동방박사, 그리고 엄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동들, 이렇게 아주 적은 소수들만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에 적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보곤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 절기 성경상으로 보면 이 성탄절을 그 배경으로 해서 12월 한 달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육째 주까지 해서 보통 교회 절기로 12월 달부터 1월 첫째 주까지 해서 쭉 몇째 주 대강절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넓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 그렇게 해서 절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첫째 주, 둘째 주 오시는 그 전에 12월 달을 첫째 주, 둘째 주에서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회 절기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른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아기가 아닌 성인으로서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게 되죠. 창조하시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성인 어른으로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죄로 시작이 됩니다. 그죠? 죄로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일어나면서 2장에서 바로 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천지 창조부터 이 구약의 끝나는 장까지 말라기까지 거진한 4,000년 정도로 봅니다. 정확한 연수는 몰라요. 이 창세기 천지 창조 때가 몇 년 전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측하는 것이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그 전까지는 추측이 가능한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노아의 홍수라든지 이런 걸 추측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추측하기 힘들지만 대충 예수님의 탄생까지 거진한 그 4,000년도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4,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악성을 보시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흩어뜨리기도 하시고 언어가 통일되자 언어를 흩어뜨리기도 하시고 노아의 홍수도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일들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나라까지 남의 나라에 멸망시키게 되는 그런 식민지로서 쭉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출애굽 때는 모세를 선택을 하셨고 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서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다윗이라는 왕을 선택하시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과연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또 누구를 기다려서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의 많은 고민을 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누구냐? 태초에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서 천지 창조를 같이 하셨던 그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모세도 아닌 다윗도 아닌 엘리야 선지자도 아닌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에녹도 아닌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저 위에서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그런 큰 기적보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선택을 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왕보다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기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른 사람을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를. 그러자 그 다음 장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기로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아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아기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아기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귀여워라, 그 마음이 먼저 와닿죠. 아기를 쳐다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를 짓게 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 동물보다는 그 호랑이를 할지라도 아기 호랑이는 아우 귀여워 하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 정도로 아기라는 존재는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리고 착하다, 순진하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기는요 그 존재를, 가치를 스스로 깨닫기에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맞죠? 그죠? 자기 스스로 거진 걷고 걸어 다니고 조금 뛰어다니기가 서너 살쯤 되면 이제 자기 자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싫어, 안 해, 도망 다녀요. 먹을 거 주면 자기 마음에 들면 입을 벌리고, 마음에 드는 거 안 주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 주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고개를 확 돌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를 알아가기 전 태어나기 바로 태어난 그 후 그 아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 어떠한 모습? 귀여운 모습, 기뻐하는 모습, 순진한 모습, 그리고 엄마를 보면 방긋방긋 웃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릴 때의 그 귀여운 모습으로, 방긋방긋 그 웃는 그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른의 모습으로 왔다면 아담과 하와처럼요,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서 저 동상 가운데 있는 열매 정말 진짜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너희가 그것을 정녕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보니까 어떻게 했더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것을 따먹으면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유혹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녕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내가 저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무슨 말입니까? 어른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요,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요, 자기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악성에 가득 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른의 모습으로 구약에 이미 한 번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뱀이 유혹을 하니까 뭐라 하더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그 과실을 따먹고 둘이 도망을 갑니다. 저 동산 숲속 저 깊은 데로, 하나님께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저한테 줘라고 줬습니다. 변명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냐? 아주 순진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으로, 어른이 돌봐주지 않으면 이 겨울밤에 얼어 죽을 수 있는, 배고파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광야의 만나 세대와도 동일합니다. 출애굽했던 그 어른들 603,550명은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그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모세는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 신명기 잘 섬기라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가리키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 그것만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을 때에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그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키와 지혜가 같이 비례하면서 자라나더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더라. 결국 30세에 세례를 받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것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그나마 할 수만 있으면 이 장을 피하고 싶다는 피력을 해보지만 결국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가 어른이 돼서 예수 믿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미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모든 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질시킵니다.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내가 이 정도 한다고 해가지고 큰 피해 없겠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려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가장 크게 기뻐했던 예수님의 성탄절 탄생을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보다도 한 나라 이스라엘의 시도였던 아브라함보다도 왕이었던 다윗보다도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아담과 하와처럼 짠 하고 하늘에서 엘리야가 타고 올라갔던 불병거를 타고 이 땅에 내려왔다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사람들이 기뻐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어땠습니까? 그때 왕은 누굽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우리 이때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칭호를 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이라는 명함을 보내게 됩니다. 그죠? 로마인. 그러한 가운데 로마의 아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헤롯입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의 아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너가 힘들다 애가 내가 가서 다스릴게. 나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주라. 그러면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세금도 잘 내게 하고 반란도 못 일으키게 내가 진압도 할게. 나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달라 해서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아부를 해가지고 내 세금 잘 낼게 해가지고. 근데 정식 왕이 아니라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제패를 해가지고 왕보다는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헤롯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뿜빠이 해가지고 받았던 왕이라서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달게 됩니다. 정식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처럼 임금이 왕이 아니라 분봉왕이라는 조금 덜 떨어지는 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요, 자기 세 아들에게 이 이스라엘 작은 땅덩을 또 세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첫째 아들 요만큼, 둘째 아들 요만큼, 셋째 아들 요만큼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바로 이 아그리빠라는 왕인데, 그 헤로디아 여자 기억나죠, 그죠? 그 자기 형 수를 갖다가 좋아해서 결혼해서 그 세례 요한이 욕을 했다고 해가지고 너 그거 잘못하지 않았느냐 해서 잘못을 지적했다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헤롯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유대인이면서 비록 반쪽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헤롯 왕 맞죠, 그죠? 맞죠, 그죠? 반은 유대인, 반은 에돔인. 이래서 반쪽 헤롯인 이 왕이 로마의 아부를 해서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요.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잘하고 있어 왕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솔로몬 왕이 세웠던 그 성전을 더 크게 화려하게 지어줬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무엇으로 불렀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 헤롯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이 왕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분봉왕이지만 이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하고 혹시나 무슨 일 시킬까봐 늘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이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이스라엘 2살 아이들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불상사도 벌이게 되죠. 이런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지 못한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고 성령을 타고 내려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나약한 자로, 어린 자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 극히 적었다. 동방박사들만이, 목자들만이, 8일 만에 선전에 할례 받으러 갔을 적에 그 선지자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날이 아니지만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복한다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 이 날, 이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일, 오늘 우리는 다 같이 기뻐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른으로 보냈다면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하지만 어려서 태어나신, 아기 때부터 태어나신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시고 똑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똑같은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 율법들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자라나신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그 큰 목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피가 필요하다.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예수님의 큰 숙제를 해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일에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에게 드릴 수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로또 1등 27억입니다. 그죠? 로또 1등 되는 그런 분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시는 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오시기를, 그런 분으로 오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마음에 여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지만 오늘 예수님은 2022년 이 성탄절에 우리들에게 희망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기에 가질 수 없는 것, 우리 어른들은요 이 네 가지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갖고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속으로 얘기합니다. 내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추워 죽겠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이 나이에 기쁨이 뭐가 있겠노? 하루하루 사는 거지. 사랑이 있습니까? 뭔 사랑? 이게 어른의 눈으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느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조금 뒷전이에요. 정령 죽을까 하노라. 저거 보니까 먹음직도 없고 보암직도 없고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그게 어른의 눈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맥주절이든 무슨 절기든 것 간에 우리 눈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사랑이 없게 됩니다.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의 눈으로 바라봤을 적에는요 앞으로 미래가 무궁무진합니다. 희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할 그런 마음도 있고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순종. 오늘 예수님의 성탄은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걸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 오늘 2022년 성탄절에 적은 숫자가 모여서 가장 크게 기뻐하였더라. 오늘 우리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어른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전국에 다 넣었는데 우리만 눈 안 오르네. 불만이 아니라 추워 죽겠는데 기름값이나 더 올려주지. 기름도 펑펑 빼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연말을 맞이하고 또 내년을 기대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몸은요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늘고 또 한 살 더 먹지만 우리의 신앙 마음가짐은 어린 아이의 눈으로 아기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주십사.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40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어떤 경륜을 통하여서 이 긴 시간을 보내셨는지, 결국 하나님의 희생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비록 그 당시에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크게 기뻐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순수하고 그리고 귀엽고 착한 그 마음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비록 노쇠하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오늘 이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하루하루를 소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실 때에 그 키와 지혜가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사랑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그런 신앙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어른의 눈으로가 아닌 아이들의 눈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론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대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주력 넘느라 온몸이 고나다. 이제야 세상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봐도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신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성탄 축가 예배를 드리고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각기 병원에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우리 가족들과 오늘 말씀처럼 어른의 눈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어린 아이의 눈으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크게 축하하고 기뻐한 동방박사들처럼 또한 예물을 드리고 온 우리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크게 기뻐하며 이 예수님의 오신 이 목적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번에 팔팔 끓어서 불 껐습니다.